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얘기하고 신중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그 드리는 예배는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담대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이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은, 베레스라는 뜻은 치다라는 뜻이에요. 우사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고집, 강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강한 고집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품습니다. 그의 강한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자체도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소문이 듭니다. 그 소문이 뭐냐?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이라는 온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그 소유물에 복을 주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축복의 통로구나. 심지어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이 축복의 통로인 언약궤를 내가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언약궤 앞에 다가갈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수레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차순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노래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 악대를 세워서 연주하면서 한가라
한 걸음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6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다윗이 쏟았다. 그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6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서 제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에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셨구나, 이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차이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실패할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궤를 옮길 때 얼마나 신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받아주실까? 세상에서 연약함 가운데 헤매다가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예배 순서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사를 드리면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라는 원문의 의미는 돌면서 춤을 췄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빙빙 돌면서 춤을 추자 나중에 가보면은 다윗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 신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배가 좀 경직될 것 같고 자유함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준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그 의지대로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 가운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감격과 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드리십시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심판의 통로라는 나를 가진 검과 같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예배가 도리어내게 해가 된다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패로 인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까지 꺼려했던 결과를 맞이했고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예배 드림으로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이게 안치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이 6장 다음에 7장을 보십시오. 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냐?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경외해야 되면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오랫동안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내 편한 방식, 예배 드리는 것을 홀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있는 모습 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배 순서 신중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의 역사로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경험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이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위협도 부어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실수도 많아.